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 앉아 있으면 한 번씩 우리 강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앞뒤 좌우로 인사하자라고 하면 어떤 때는 부시고 인사를 시키고 뭐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서서 인사를 시키잖아요. 인사를 하자고 하잖아요. 인사를 시키는 그 이유를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말씀 딱 나누려고 앞에 서면 표정이 여러분들 뭐 너무 진지하셔요.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그 진지함이 어떨 때는 이게 좀 제가 앞에 섰을 때 무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어떤 분들은 오늘따라 왜 이리 째려 보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인사할 때 여러분 그 눈빛 아니에요. 인사할 때는요 표정을 환하게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눠요. 그러고 나서 딱 저를 다 봐주시잖아요. 저를 딱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인사하는 것들이 이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26년 개강봉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다라는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신년이 되며 신년 축복 말씀 집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대신에 매일 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가지는데 요 몇 년 동안을 보면서 이번 올해 2026년 개강 부흥회가 여러분 출석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올해가 가장 출석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체크를 뚝뚝 하면서 있는데 이렇게 무결석, 개근이라고 하죠. 이게 개근하신 분들의 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정도 굉장히 많이 더 밝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제가 주방에다가 처음부터 근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식사 못 하고 오실 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김밥도 말아 주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함께 수고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안에서 기준이 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참 제가 뒤에서 그 기도 소리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놓고도 우리가 왜 안 오지? 왜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목장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왔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아무 염려나 근심 없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주어진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한 명이 들었어요. 누군지 궁금하죠? 예, 두 명이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아마 눈치채실 겁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거 사실은 본인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염려하는지를 쟤네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도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한두 가지씩 정도는 늘 염려를 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염려되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염려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뭔가 계속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어야 되는데 파도가 없이 잔잔하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아주 고약한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염려를 그냥 무의식 중에도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염려는요, 정말 고약해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요, 이 염려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가를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서 17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염려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것인지를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너무 좋아도 염려를 해요. 너무 좋아도 염려하고 좋지 못해도 염려해요. 늘 무엇인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신 장수와 남학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인 거죠. 날씨가 좋은 날은 작은 아들의 남학신이 팔리지 않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 비가 오는 날이면 큰아들의 집신이 팔리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좋으면 아들의 집신이 많이 팔려서 좋을 것 같고, 비가 오네 그러면 우리 작은 아들의 남학신이 더 잘 팔려서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안 팔릴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도 근심과 염려에서 떠나지 못해서 늘 그것에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겠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삶 속에서 해방될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이 염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 염려 묵상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염려하실 겁니까? 묵상하실 겁니까? 염려하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까?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염려와 근심은요, 이 염려와 근심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둘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염려를 이게 찾아보니까 염려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묵상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묵상은요,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묵상은요,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명상함, 이걸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여하튼 이 염려와 묵상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끝은 천지 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묵상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묵상, 그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묵상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몇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 더 중하냐라고요. 몸이 중하냐, 옷이 더 중하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멋진 양복과 드레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몸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옷과 자신의 몸을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내 몸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좋은 옷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음식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라고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한 달을 살래? 아니면 1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50년을 살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십만 원짜리, 그냥 나는 묵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했는데 저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한 달 묵고 그냥 빛깔 좋게 해가 그냥 저 갈래요. 이런 사람 혹시나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면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더 뒤에서 자꾸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도와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예수님의 논리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몸과 목숨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상대적으로 덜 중한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식과 옷을 위해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지금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자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보석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 보석상에 가서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막 이런 아주 고가의 그런 보석을 구입을 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보석 가게에서 그 반지를, 아주 귀한 반지를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팔면서 그 반지를 건네줄 때 어떻게 건네줄까요? 그냥 옆에 있는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반지 똘똘 말아가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검은 비닐에다 집어넣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사과 몇 개 살 때 아줌마가 시장에서 해주는 것처럼 그래 줄까요? 예, 그래 주었다면 그 가게 망합니다. 그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이 보석상은요, 아주 예쁜 보석 상자를 준비해 줄 겁니다. 그 보석 상자에다가 그 보석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품질 보증서를 함께 넣어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보석상이 그 비싼 보석을 팔면서 보석 상자를, 아주 예쁜 보석 상자를 여기다 담아가서 줄 때에 이 보석 상자의 돈을 따로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 그 가게 다시는 안 가죠. 소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서비스로 주어지는 거죠. 그거는 공짜입니다. 고가의 반지에 따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과 영혼과 생명을 누가 창조했고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몸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음식과 옷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굶어 죽다가 온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입지 말고 헐벗고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온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생명에 따라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셨음을 믿는 것처럼 이 몸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 또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묵상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6절이에요. 2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찰하여 세심히 살펴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똑바로 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새와 우리 인간을 대조하십니다.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으며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새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해 놓을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노래하며 살건만 많은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어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며 너희의 삶을 파괴하느냐.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고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에게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염려와 근심에서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염려 자체가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염려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그 키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키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번역본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번역본들이 또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서 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목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자기 목숨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자기 수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해본다면, 그냥 이렇게 같이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대조를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합화와 솔로몬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백합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백합화로 번역된 단어가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상 우리가 백합화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우리가 뭐 강단에 한 번씩 백합 장식을 하잖아요. 그 백합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의 백합화,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백합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일반 이스라엘 땅에서 일반 들녘에서 핀 들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학자들은요,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많은 들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학자는요, 이것을 그냥 야생 양귀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꽃이 양귀비 꽃이니 어떤 꽃이니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꽃은 여하튼 간에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 흔하게 있었던, 볼 수 있었던 들꽃, 그 들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길에 피어 있는 그러한 어떤 야생화, 이 정도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그 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 들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물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식물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가만히 피어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흔들리는 게 답니다. 흔들리는 게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꽃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꽃과 솔로몬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보더라도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린 왕은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이 솔로몬은요,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매일 새 옷을 옷을 2번은 안 입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을 자랑했고요. 피부에 좋다는 모든 아마 오늘날로 치면 화장품 같은 것들을 날마다 자신의 피부 관리를 해주는 전문 관리사로부터 날마다 관리를 받았던 왕이고, 옷 한 벌을 입어도 그냥 그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최고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쁘고 멋진 것, 그것만을 엄선해서 입혀주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름다움은 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기술자가 와서 왕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할 정도로 정말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뽐내는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완벽하게 지장을 했던 이 솔로몬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보다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들녘의 들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더 들녘의 백합화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이 그냥 주어진 그대로 피어난 들의 꽃이 그렇게 염려하며 가꾼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노력을 해도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면, 똑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 왜 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그만큼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염려는 아무 쓸모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묵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예를 대주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우리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는요, 잘못 부르면, 입으로 잘못 고백을 하며 신석 모독죄가 적용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명했던 그 유명 인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그 어떤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죄가 많아도 다니엘보다 믿음이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 그 하나님 다 보시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라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염려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걱정거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인데 내가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애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33절 말씀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음식과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예쁜 거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며 예쁜 거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쁘게 나와야 돼요. 예쁘게 집에서 입는 예쁜 거 입고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좀 그분 연세가 드신 장로님인데 울그락불그락해요.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여름인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좀 솔직히 속에서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고 막 이러고 싶은데, 연세 드신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청년들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옷이 좀 너무나도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좀 눈시울을 좀 이렇게 좀 눈을 또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눈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 장모님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할머니들처럼 치마 긴 거, 월남 치마라 그러나요? 그 긴 거 입고 와야 되고, 반팔도 없는 이런 거 입고 와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 장모님, 이 더운데 아이들 좀 편하게 입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저도 정장을 반바지 정장으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그냥 웃으면서,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제가 주인은 하겠다고, 주인을 시키겠다고, 그런 장로님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에, 이 젊을 때에 얼마나 자기의 아름다운, 정말 지금 자기의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니냐고,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뽐내고 싶겠냐고, 옷에 예쁜 옷이 하나 생겼는데 그 옷을 얼마나 입고 싶겠냐고. 근데 그 옷 입는 이유가 뭐냐고. 그 애들은 우리 여러분 어른들 때는 다르다. 어른들은 추위를 막는 의도가 그 용도로 쓰여졌다며, 요즘 시대의 젊은 애들은 옷을 뽐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기의 몸매도 한번 뽐내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고 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 예쁜 옷을 입어요. 그 예쁜 옷을 입고 자랑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입고 해운대 바닷가를 나갔습니까? 강할리를 갔습니까? 서면 한가운데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닙니까? 그거 입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예쁜 몸매 주셨고, 이 아름다움을 주셨고, 이 예쁜 옷을 주셔서 내 하루하여금 이거 입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뻐요 하고 싶어서 입고 온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옷에 투자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쁜 거 입으셔야죠. 좋은 거 입으셔야죠.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좋은 거 입고 오셔야 되죠. 그냥 오히려 주일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던 체육복 하나 입고 오는 것보다, 얼마나 체육복 입고 온 그 영혼을 보고 화를 내야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학생 하나가 슬리퍼 신고 교회를 왔더니 막 뭐라 다른 분들이 막 뭐라, 슬리퍼 신고 교회 왔다고 막 뭐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 예수님 스타일! 그 말 한마디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다시는 그거 안 신었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 주고 있는 것이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힘써 애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음식과 의복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모두가 지닌 문제예요. 염려는 염려는 어제도 우리를 찾아왔고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일도 아마 찾아올 겁니다.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또 다른 염려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장 잔고 때문에, 자녀의 진로 때문에, 건강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틈만 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려고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이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이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에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서 영적인 눈, 어저께도 우리가 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눈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염려의 자리에 묵상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들꽃 하나도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천국에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는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곧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자살행위다라고 한다며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참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